할렐루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림절을 맞아서 오시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개의 큰 덩어리 답이 있어요. 한 덩어리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한 덩어리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부분은 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덩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요. 오늘 참 포도나무다라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 두 덩어리 안에 7개의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고백이 7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 덩어리인 포도나무를 보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는 그냥 척 보면 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비유가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 뭐 이런 부분입니다. 시편 80편 말씀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탁 보면 이게 뭔지 알겠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심은 거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끝까지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는 잘 안 맺고, 이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이 신포도도 맺고 들포도도 맺고 아예 열매가 아예 없는 그러한 나쁜 나무가 된 것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순전 그 다음에 참, 아주 좋은 말만 다 들어가 있죠. 순전하고 참 종자, 아주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결과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함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셔갖고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 진짜 좋은 종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게 그것처럼 이방나무의 한 가지처럼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 실망감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된 이 포도나무, 포도원,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품으시고 이제는 품종 개량을 완전히 해야 된다, 포도원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농부가 정말 좋은 종자인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참 감람나무로 비유하기도 하죠. 접붙임 바 됐다.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출신인데, 죄인들 출신인데 좋은 나무에 접붙였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이 포도원을 보시던 하나님은 이제 이 포도나무들을 뽑고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실패와는 좀 대조적인 개념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종자의 나무, 이 선언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선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쁜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상쇄시키시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앞에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도 구약의 포도나무, 포도원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실패한 이런 그런 느낌을 늘 갖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참자를 붙여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이제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가지가 없는 나무가 없고, 또 나무는 가지가 없이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열매는
나무 큰 둥치의 열매에 맺지 않잖아요. 항상 뭐 아주 여리디 여린 가지 끝, 아주 가장 가지의 끄트머리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가끔 막 축축 처지고 어떨 때는 가지가 막 찢어질 정도로 사과나무 같은 거 보면 끝에 달린 사과가 무거워서 이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 가지는 꽃도 거기서 피고 열매도 거기서 맺어지는데, 문제는 그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촌사람 출신이라 시골 생활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실수를 어떻게 심는지, 씨 뿌리는 자는 어떻게 씨를 뿌리는지,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포도원 농사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포도원 농부사꾼들이, 농장 지기들이 했던 일이 생각나는 거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전지라고 하죠.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라는 개념도 역시 전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 정리해 주는 거죠. 농부가 가지치기 할 때에 나무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껴서 더 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무를 살려내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는. 우리 교회 앞에도 소나무가 몇 개 있는데 이 소나무가 다 죽어갔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빡빡하니까 얘네들이 숨을 못 쉬나 봐요. 그래서 많이 잘라줬습니다. 솎아줬더니 듬성듬성해져서 좀 휑해지긴 했는데 나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것이 참 신기해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은 나무가 미운 게 아니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개념이죠.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135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한국의 여성교육, 근대교육, 의료사업, 교육사업,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했고, 그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뤄냈고 근대화를 이뤄냈고, 근대화와 경제 부흥과 오늘날의 정말 G7에 들어갈 때까지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교회 역할이 컸습니까?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인정받던 한국산 기독교, 그러면은 최고의 상품으로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최고의 포도나무였었는데, 오늘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지고 쓴 포도, 신포도를 맺는 들포도 같이 돼버린, 떨궈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포도원이 돼버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포도나무에게 주님은 아주 단호했어요.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제거해버린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누군가를 제거한다고 그럴 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왜 제거해버리실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혹시나도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야단도 맞는다면 그것은 아직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끼시는 포도원 농부의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지는 생명을 잃은 가지겠죠. 그래서 그 나무 전체를 살리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가지를 쳐내시는 겁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경험해요. 개인적인 것으로 보면 개인적인 건강의 실패, 재정의 실패, 때는 외로움이나 오해받아서 억울한 마음들, 원치 않는 장벽에 부딪힌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서 가지가 쳐내는 듯한 아픔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장벽 앞에 섰을 때 암담한 마음도 있지만 조금만 더 뒤로 물러가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다 내가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갔던, 내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가지치기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도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운동 시작하잖아요.
뭔가 건강에 대한 수치가 무서운 숫자가 딱 등장해야 식이 조절하고, 그때부터 하여튼 콜레스테롤 낮춘다, 혈압 수치 낮춘다, 요란하게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가지치기 하는 아픔들은 오히려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기도 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다음의 세상으로 더 발전돼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초대장일 수도 있다. 가지치기를 너무 화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군더더기들을 좀 덜어내는 용기를 가지치기 느낄 때마다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면서 열매 맺는 방법 첫 번째는 머물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그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대단한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신학적 표현을 하자면 존재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being, 너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존재에 대한 질문인 거죠.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메이나테라고 하는 원어 단어는 열매를 맺는 아주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이죠. 좋은 신앙인,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잖아요. 뭘 해야 될까? 교회에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 이게 좋은 신앙인인 걸 내가 증명해낼 텐데,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진 게 하나 있다면 그 많던 사역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주방에 모여서 반찬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김장해서 배달해드리고, 섬기고, 어르신들 목요일마다 모셔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에 대한 보람, 이거 안 한 지가 언제가 그랬는다 싶을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이 됐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마을 축제를 열고 그냥 막 몸이 부서져라 하고 섬기면서, 그 주민들이 와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걸 볼 때마다 보람 느끼고, 야, 우리 교회가 마을을 섬기는 교회가 됐구나, 효성동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야지, 이런 막 보람들 말이죠. 알파코스, 티드레스티아스 이런 거 하면 나 밤 몇째가 못 잤어, 밤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행복했던 그 추억들 말이죠. 그런 감격스러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했지, 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인가 봐, 뿌듯했던 그 섬김과 헌신의 무대 자체가 없어진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다면, 행동으로 하나님께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다음에 우리가 뭘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느냐, 내 삶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교회 못 나가고 봉사활동 없고 교회에서 그런 액션을 취할 만한 장이 없어지니까 그냥 될 대로 그냥 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행동으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 안에 나의 존재가 거하고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진짜 신앙의 스테이지로 간 거란 말이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코로나가 준 큰 수학 중에 하나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그 단어가 뭐예요? 거한다는 단어. 거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게 중요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액션으로 뭔가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거하지 않으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하면 열매 맺고,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한다라고 하는
행위의 방식이 아닌 존재의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분을 볼 때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을 하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맡고 있냐, 뭐 이런 일로 그분의 신앙이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안 거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보면 알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의 증명이죠. 저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야. 거한다는 존재의 방식도 좀 부담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사람이 새를 하나 꽉 손에다 움켜쥐고 그 새가 그 사람의 손에 붙잡혀갖고 바들바들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갖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도 거하는 거예요. 그 새에게 너 어디 있냐, 그럼 어디에 거하고 있냐? 지금 그분의 손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거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거하라 라고 할 때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감금해놓고 너 똑바로 여기 안 있으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예요? 1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우리를 거하게 해주시는 방법은 무섭게 우리를 구속시켜서 너 나가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에 감동된 사람만 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동 속에 거하는 사람만 거기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했어요. 교인들 떠나면 어떡하지? 교회 예배 없으니까 교인들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교회 많은 사역들이 없어지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거리들이 없어지니까 찬양도 못하고 찬양단 서지도 못하고 악기 연주자들 교회에서 악기 연주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정말 떨어져 나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일이 없으니까 내 존재 가치도 여기 없어 하면서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걱정했던 대로 되고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떠날 거예요. 그리고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젠 진짜 누가 붙었느냐의 문제죠. 누가 거할 수 있는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의 사랑을 느낀 자만 이젠 거할 수 있어요. 왜? 딴 걸로 이제는 거할 길이 없으니까. 딴 걸로 교회 재미가 뭐 있어? 교회 재미없잖아요 요즘. 이제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만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31편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읊조리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거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 푹 잠겨 있는 그 기쁨, 그 행복, 그런 거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나무와 가지의 방법이에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는 통로가 어디예요?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진액을 받는 통로는 사랑.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식도 또 하나, 서로 사랑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게 사랑의 모델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한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우리 한국적인 감상의 그 감성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잘 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좀 엄하시잖아. 예, 살갑지 않으셔. 사실 우리가 뭐 사랑의 하나님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렇게 막 아주 어머니같이 섬세하게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뭐 좀 혼날 일 생기면 바로 그냥 회초리가 날라오고 응징이 되잖아요. 예, 야단치십니다. 혼쭐 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예. 뭔가 사랑하는 듯 하면서도 하여튼 이런 한국적 아버지의 모습이 좀 느껴져요. 저도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뭐 따뜻하고 뭐 사랑스럽고 뭐 아버지랑 나 재밌게 뭐 이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버지는 늘 엄하시고 그냥 항상 기준만 딱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따다닥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어린 나이에 이제 고아가 되셨어요. 큰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두 분이 계실 텐데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연희전문학교 시절에 돌아가셨대. 그러고 나서 이제 며느리하고 저희 아버님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니까 아무래도 큰 집에서는 또 재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그죠? 형제가 없어졌는데 거기 저기 재수하고 그냥 아버지도 없는 자식이 하나 얼마나 이게 별로 안 좋죠.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신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 마지막 기억 가운데 하나는 어떤 큰 집에 더부살이 사시는 중에 어떤 텐마루가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텐마루에서 밀쳐져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땅바닥에 쾅 떨어지는데 이 머리에서 그 정말 뭐 깨지는 소리가 딱 부딪히면서 빡 하는 소리가 났던 그걸 어린 나이에 그 고모 등에 업혀서 있었을 때 그걸 기억하신대요. 그러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되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고서 이제 큰 집에 굉장히 좀 구박 아닌 구박을 받고 사시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거의 못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죠. 받아본 적이 있어야 뭘 표현하지. 그래서 무뚝뚝하시고 늘 그냥 속정도 없는 분으로 알고 살았어요. 근데 저에게 이제 그나마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날 좋아하시는구나, 나를 그래도 아들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짧은 기억 중에 하나는 제 방이 지하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여름에 이제 뭐 비몽사몽간에 방에서 아마 여름방학 끝물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방에서 뒹굴고 있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이 어머니 발자국인지 아버지 발자국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야, 딱 보니까 발자국 소리가. 그래서 괜히 일어나기도 그러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자는 척했어요. 자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방에 들어오시더니 쓱 이제 보신 듯한 느낌 들더니 얇은 이불이지만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저한테 덮어주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자식.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 자식이라는 말이 제가 들은 가장 다정한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속 깊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좀 제가 느꼈다고 할까요? 우리 한국적인 아버지들이 주로 그렇죠. 애들한테 막 이렇게 잘 안 해주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좀 다르지만 아마 여기 장로님들만 해도 대부분 다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못 본 채 하지만 속으로는 더 진하게 눈물을 흘리시죠. 자식이 아파하고 자식이 힘들 때 왠지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속에선 더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사랑,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데도 왠지 어색하고 그 얼굴이 그냥 화끈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도 못하고 오히려 혼자서 더 안타까워하는 그 벙어리 사랑, 그 아버지 사랑. 그래서 우리가 당장 깨닫지 못하지만 후일에 곱씹고 곱씹어 보다 보면 더 진하게 맛이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 그 아버지 사랑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엄하신 아버지였지만 십자가 잔 못 물죠. 엄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막 달려 죽는데도 아버지 왜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침묵하시, 아무 반응 없이 묵직하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듯한 성탄절,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 우리 늘 성탄절을 기억하잖아요. 그런 행복한 성탄이 다가오는데 그 성탄의 행복함도 뭐 다 날아갔죠. 찬물이 확 끼얹어져서 뉴스를 볼 때마다 해피 크리스마스는커녕 불안불안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젊은 애들도 난리치다가 코로나 다 걸리면 어떡하나, 이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그 성탄절이 오고 있어요.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까? 나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되지?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방황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더 단단하게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이스북 보다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를 얘기하는 게 있어서 저도 들어가서 이제 1편, 2편 다 봤어요. 감리교신학대학교 까마득한 후배인데 그 후배 여자 전도사님이 뭐 사역하는 중에 하여튼 그 담임 목사님이나 그 동료 사역자들한테 너무 실망했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한 너무 실망한 그런 그 실망감들을 이제는 이제 전도사 사역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세계를 떠나서 일반인이 돼서 유튜브 인터뷰에 어디 나와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교회를 엄청나게 까는 그런 그 토커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들었어요. 뭐 엄청나게 독서를 퍼부었어요. 목사님들 다 막 싹 교회 쌍무시, 아주 엄청나게 교회를 까는 인터뷰를 보는 내내 마음이 어려웠죠. 혼자서 보는데도 얼굴이 화끈화끈하더라고요. 교회의 민낯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웠고, 그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몇만 명이 봤던데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과연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하면 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움에 마음이 힘들고, 그 밑에 댓글 달린 거 쭉 몇 개 읽어보다 보니까 정말 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어려운 댓글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영상 2개를 다 보면서 마지막 2번째 2편의 끝물에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여자 전사님 출신 자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에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미안하다고, 내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한 거를 만약 담임 목사님이 보시면 미안하다고 미리 얘기한다고 하고, 또 그 어머니가 아마 아주 굉장히 순수한 신앙이시겠죠. 어머니가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지만 만약에 어머니가 피치 못하게 이 영상을 봤다면 볼 수 있을 때 그때 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미안한 마음, 엄마한테 미안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짧게나마 그 영상의 끝물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매가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그렇게 목사님들을 증오하고 그렇게 실망했는데도 아직 교회 다니고 있네, 아직 떨어지진 않았네, 아직 그 나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진 않았네, 뭐 이런 마음에 좀 찡했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분 안에 머물고 있었던 그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이 흘러 나가기를 잠시나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기대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무를 떠나 버려지는 가지가 없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늘의 진액을 마시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하늘나라 가족 되고 열매 맺는 착한 성도, 착한 가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어느 때보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한 때가 지금 때입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해 주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 제가 주님께 때로는 섭섭함도 있고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신 그 사랑에 거하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인생과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혹여나 거리가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어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아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붙어있게 하옵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신랄 같은 가지가 다 찢어지고 간신히 붙어있는 가지일지라도 주님, 성도들 힘겹게 주님 붙잡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기에 주님 안에 머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주의 성도들의 간절함을 외면치 마시고 열매 맺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 좋은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갑니다.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나를 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자신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진액을 뿜어내 주시는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포도나무 안에 잘 가꿔 주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며 또 보시고 또 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혹여나 불안감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주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 접붙여 주시고 다시 접붙여 주시는 성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